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982년도에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가수 중에 송창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히트곡 중에 한 번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본 노래입니다.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런데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1절은 앞에서 가고 있는 쪽에서 지금 분명히 자기를 좋아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왜 얼른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는지 속으로 애를 태우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쪽에서 왜 한 번쯤 자기를 뒤돌아봐 주지 않는지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애정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녀 관계에서는 이처럼 수줍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여튼 이 노래에서 지금 앞서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쪽은 뒤따라오고 있는 쪽에서 볼 때에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 하는 것은 이별이나 절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비록 몸은 등을 돌리고 있더라도 그 마음은 오히려 그 뒤쪽에 있는 사람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을 등에 달린 눈으로 보면서 얼른 나에게 말을 붙여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앞서서 가고 있는 쪽인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면전으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깊고도 진실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엄란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이 듣기 전에 먼저 소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제대로 들어라라고 이렇게 외친 이유는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범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와 다볼에서 올무와 그물에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요. 원래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 부흥의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볼은 사사시대 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의 철병거를 다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한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 이 두 곳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신앙을 되찾았던 그런 영적인 부흥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왕족들,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이 영적 부흥의 장소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랐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다 붙잡아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2절 보세요. 회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적하고 못마땅해서 좀 양심에 찔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들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로운 몇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죄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짓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엄란한 마음과 교만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의 온갖 행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엄란한 마음과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란한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했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엄란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엄란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처럼 1,000마리 제사를 한꺼번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물은 내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남편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와 지금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 되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죄입니까? 이런 자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등을 돌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당장 그냥 요점을 치면 세상 법정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이혼도장 꽝꽝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다. 도무지 내 마음이 너희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생아까지 나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이런 내 사랑법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엄란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짓을 계속하게 되면은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반드시 오게 하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엄란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시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절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줌으로써 너무나 아픈 고난을 주더라도 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줘야지 쟤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8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아나 라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지역 그 부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적국이 그 자기들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위협이 되는데 이 기브아와 라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남쪽에 있다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적어도 이 도시들에 있으면 안전하다.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기브아와 라마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그 땅을 넘어서 베냐민 땅으로 베다웬이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망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터질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너희들뿐만 아니고 남유다까지도 결국은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안전하다고 피했지만은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입니다.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 백성들한테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먼저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망하는 이유는 11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도다라고 합니다. 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람의 명령이 뭔가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을 따르다가 원수에게 짓밟히겠고 심판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아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경계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하는 그 표식을 말합니다. 우리 땅은 여기까지 세우는 게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다른 땅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 땅을 그만큼 더 넓힌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땅을 내가 더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 땅을 넓히지 못하도록 경계표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것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더 가지기를 원하고 자꾸만 더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만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비싼 이자를 붙여가지고 양식을 빌려준 다음에 그걸 갚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만 그 사람이 가진 땅을 차지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경계표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가난한 자들은 그만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탐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그들 위에 물같이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 병과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 병이 무엇인지, 내 몸에 난 상처가 어떤 정도로 심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내 몸에 병이 있고 이게 병이 좀 중하다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이게 고칠 만한 병인지 약을 처방받아야 될 것인지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겠지만은 또 한 가지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몸에 상처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굴 찾아갑니까?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에브라임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찾아가고 남유다는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수르 왕은 결코 너희를 고치지 못할 것이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한테 사자와 젊은 사자같이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젊고 강한 사자가 달려들어서 너희들 것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화친을 요청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아수르는 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너희들을 사자처럼 완전히 움키고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주변 어느 나라에도 도움도 요청할 데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장이라도 철퇴를 내리지 않고 이런 말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난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인데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보여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가 돼야지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얼굴을 돌리시고 뜸을 돌리시고 이제는 작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신자들은 무서운 매를 들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이유로 당신의 자녀를 치실 때는요, 굉장히 아프게 때리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좀 먹이고 완전히 썩여버리실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대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굶주린 사자나 젊은 사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유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속히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기 자식이 미워가지고 또 혹은 그 자식을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려고 완전히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그렇게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쫓아내고 우리랑 절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가 떨어질 때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의 채찍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아픈 고난이 닥쳐올 때에 사생자와 적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믿는 자 같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사생자인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 원망하고 완전히 돌아섭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양자된 그런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픈 매를 맞게 되면은 이것이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천벌을 내려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등을 돌리시는 사랑으로, 또 고난을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애타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와 절교하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증거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고난임과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는 주님 앞으로 돌이킬 줄 아는 것,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엄난한 마음이라든가 교만한 생각이 있을 때,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중심에 그런 엄난한 마음과 교만이 차지하고 있다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울부짖어도 그런 기도 듣지 않겠다고 등을 돌리시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네 속에 있는 엄난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 표현법은 그렇게 등을 돌리셔서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주어서라도, 엄청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내 지혜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의 어려움을,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뢰하고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밖에 돌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고난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와 절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지할 사람은 바로, 의지할 분은 바로 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속에는 이런 엄난한 마음은 없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에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 우리가 불러본 찬양이라서 아실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바로 엄난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까지 낳은 자가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호세아 시대와 비추어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하고 엄난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정말 엄난을 향해서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간절하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